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홍해를 만날 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이제 마음이 또 변해서 말과 병거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잡으려고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10가지 기적을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어보고 만져보고 했어도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리고 공포에 쌓여가지고 두려움으로 막 절망을 하고 모세에게 막 원망 불평을 쏟아부으면서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그 출애굽까지도 후회하고 우왕좌왕 막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두려워 막 호들갑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게 우리들의 말 같아요. 오늘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위기를 닥치면, 문제가 닥치면 막 그 신앙 다 잊어버리고 안절부절하면서 막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보고 잠잠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처럼 위기의 홍해를 만날 때 허둥지둥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잠잠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알아보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위기의 홍해를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워 말고 잠잠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애국 군대는 바다에 따라왔다가 바닷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거기서 한 사람도 못 빠지고 다 수장됐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강한 형들이 그 요셉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요셉만 편애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심부름 온 요셉을 그냥 잡아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죽이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때 요셉은 힘이 없죠. 형들과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억울한 요셉 편이 되어주셔서 요셉을 살리고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약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 강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강한 형들은 약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 다 이겼어요.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막 절을 하면서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아사왕이 나오는데, 그 아사왕 시대의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들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사왕은 구스인들을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그는 약한 자였고 구스 사람들은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약한 아사왕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사왕의 편이 되어 싸워주셔가지고
구스 사람들을 치셨어요. 그러자 강한 구스 사람들이 아사왕 앞에서 막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구스 사람들은 살아남은 적 없이 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윗과 사울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왕권을 가지고 군사들 동원해서 막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약한 사람이라 사울 왕 앞에서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강하냐 누가 약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 되어 싸워주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다윗 편에 서주가지고 싸워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서 결국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잠잠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홍해를 만날 때 우리가 가만히 서서 잠잠해야 될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가 막 추격하는 절체절명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능의 힘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속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온 애국군사는 홍해 바닷속에 다 물에 합쳐지게 해서 수상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불신앙으로 막 그냥 호들갑 떨던 그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보고 입이 딱 다물고 잠잠해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자기 지식이나 경험으로 그 한계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조그마한 지식이나 경험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또 기도를 할 때도 기도응답을 자기 좁은 생각 속에서 그 한계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응답을 자기 좁은 생각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신앙을 의심하는 도마처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건 믿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합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인 것처럼 막 생각을 하면서 당연한 줄 알아요. 자기가 믿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열심히 찾고 막 믿음을 앞세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저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저렇게 한다. 그냥 무식한 광신자다. 막 이러면서 비난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생각 한계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천지 창조를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서 막 그러지 말고.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이러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막 이러진 거 원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그 가로막힌 홍해바다, 지금 막 달려오는 애국 군사, 그 환경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지만은 그거보다 수천 배 더 크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을 하는겨.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을 바라볼까? 홍해가 갈라져. 그 홍해가 딱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다 건너게 하고, 뒤따라오는 애군사는 홍해를 합쳐서 다 하나님의 손도 안 대고 점령시켜 버렸어요. 뭐 활 한 번 안 쐈어. 그냥 다 죽었어. 하나도 안 남았어. 그 하나님께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그 모세는 40년간 그 메마른 사막에 그 200만 되는 이스라엘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그는 걱정하지 않았어. 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는 잠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든 승리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는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한 나뭇가지를 지정하시고 그걸 던져놓으라.
그걸 꺾어다 던져놓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됐어.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또 사막에 막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목마르서 사람들이 막 그냥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 지팡이로 저 반석을 치거라.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막 그냥 생수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 여호수아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그거 아무 무기도 없이도 하나님이 군사들을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대로 순종하게 돌아뜨고, 자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라. 이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손도 안 댔는데 그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뜨리게 됐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잠히 육신의 눈으로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그런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조그마한 것은 막 그냥 걱정하고 이러지 마.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위기의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잠잠해야 되는 이유는 그 위기조차도 하나님이 주권하셔야 이루어져요. 그 위기조차도 주권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우는 아궁에 던져지는 들꽃 하나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입은 것이 좋다고 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분이 그 하나님이 머리카락도 세신다 하는 말을 뭐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해를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하루는 집에서 세수하고 머리를 감았는데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어머니가 야 오늘은 네 머리카락이 덜 빠졌다. 그러더랴. 기뻐하더래. 그때 어머니는 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래. 야 그만큼 무슨 소리요?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이요.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사가 막 짜쳐오는 진퇴왕난 그 환난도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그 자기 백성을 애굽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물속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뒤따라온 애굽 대적은 개국 군사는 홍해를 합쳐서 다 멸하시려고.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은 그 홍해의 기적은 성도를 구원하고 사탄을 멸하는 구원의 거대한 예수 십자가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는 거대한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에서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침례를 한 거예요. 침례. 그리고 그 홍해 사건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물에서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이런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의 구원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뜻이 있다, 이렇게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뜻을 찾기 바랍니다. 그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었는데 평화상까지 받았지, 노벨 평화상. 근데 젊은 수녀가 그에게 달려와서 원장 수녀님
오늘 우리 병원에 많은 문제가 터졌어요.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때 마더 테레사는 자매님, 문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세밀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쁠 리가 없고 반드시 좋은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때부터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큰 문제는 큰 선물, 작은 문제는 작은 선물로 부르는 전통이 생겼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좋지 않은 일, 섭리가 있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어떠한 고난과 좌절이 오더라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이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전화위복을 이루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아이고 막 나는 죽었어, 큰일 났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감당하니까 주신 거예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나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아니하신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잠잠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그 산인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진퇴양난을 빠지게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그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누가 홍해를 갈라서 그 속에서 마른 길을 예비하고 살 길을 주실 줄 누가 알았어? 예? 상상도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홍해를 가르고서 마른 땅에 건너게 해서 살려주시는 신의 한 수를 준비했대요. 그게 있어요. 신의 한 수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생각도 못하는 그 하나님 안에 신의 한 수가 있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열왕기 하 7장에 보면은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게 아람 군대가 오랫동안 사마리아에서 포위하니까 그 성 안에는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냥 식품을 사 먹으려고 하면 식품값이 막 뛰어오르는 거예요. 식량은 없고.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음식이 얼마나 올랐던지, 예를 들어서 쌀 한 마리 3만 원, 한 대가 3만 원 했다면 3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쌀도 못 사 먹어. 얼마나 그냥 배고픈지.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나. 자기 자식을 자기가 못 잡아보니까 이웃 자식이랑 바꿔 삶아 먹었대. 야,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얼마나 배고프고 양식이 없는데 엘리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절망적으로 굶주린 사마리아 성읍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하는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 매매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한 스아는 한 말을 말해요. 한 말에 한 세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아니 뭐 한 말에 아니 뭐 2만 원 뭐 이 정도. 한 세겔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식이 없어서 막 그렇게 몇백만 원 주고 사 먹어도 못 사 먹는 그 양식을 아이고 한 마리에 3만 원, 2만 원 살 수 있다. 이게 기적이죠. 그렇게 예정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왕의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그 예언이 믿어져요? 아이고 오늘 당장 내일 그렇게 양식이 풍족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믿음 못 가고,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에는 볼 것이로다.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해요. 그 장관은 하나님이라도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고 믿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엘리사 예언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군대에게
수많은 군대의 병거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를 막 들리게 환청으로 들리게 하니까 이 아람 군대가 아이고 저 이스라엘 왕이 이거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다른 데 원정 돈 주고 군사를 사왔나 봐.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 빨리 도망가자 해가지고 막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근데 그 성 밖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야 우리 죽으면 죽고 어쨌든 못 먹어도 죽고 먹어도 죽고 죽으려면 죽자 하고 거기 가봤어. 그 성에 아람 진영에 가봤어. 근데 아람 보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 야 한 사람도 없고 창고에는 식량이 막 잔뜩 쌓여있어. 그러니까는 야 이걸 우리만 먹지 말고 이걸 알리자. 그 알렸더니 막 백성들이 막 나가서 아람 진영에 막 올려가서 막 양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풍족해져 가지고 평상시 가격으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고운 밀가루 한 마리에 뭐 한 세겔 되고 보리 2마리에 한 세겔이 되었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어요. 그때 성문에서 막 그를 막 나가느라고 발버간 게 그 엘리사 앞에서 불신앙의 말을 하던 그 사람이 밟혀 죽었어. 그래서 그는 눈으로는 보았지만 먹지는 못하고 죽었어. 여러분 여기서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 그 아람 군대 때문에 굶주려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는 아람 군대 때문에 풍족하게 먹고 살게 됐단 말이오. 이게 전화위복이야. 하나님 이런 길을 신의 한 수지. 아람 군대 때문에 내가 굶어 죽을 뻔했는데 아람 군대 때문에 배부르게 됐단 말이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한 수 사는 길이 있어.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이셔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이 왕의 신하처럼 밟아 죽을 뻔했어. 나도 못 믿거든. 밟아 죽을 뻔했어. 아우 다행히 지금 이거 보고 말하니까 다행이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만날 때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신의 한 수를 예비해 두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잠잠해야 될 이유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인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담이 이렇게 있는 마당에 소가 있더래요. 근데 그 담에 갇힌 소는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서 멀리 초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왜 저 소는 저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하냐면 아유 저 초원의 풀을 먹고 싶은데 담을 넘어갈 수 없으니 주인이 문 열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요. 그때 목사님 깨달았어요. 환경 때문에 길이 막히고 사람 때문에 일이 막혀 있다. 그러한 기다리는 시간에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곳을 바라볼 시간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래. 깨달게 되더래. 여러분 모든 것이 앞엔 홍해가 막고 뒤에는 애국 군사로 막혔을 때 호들갑 떠지 말고 잠잠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바라보면 좌절해요. 자꾸 어떠한 것만 생각하봐. 그 나쁜 생각이 나를 지배해. 그러지 말어. 괴롭히는 것만 보면 그거 괴로워먹고 낙심하게 돼. 벽에 부딪혔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 그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이라는 분이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 생활하면서 그 경우 중심으로 본 어게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죄수들 사이에 3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경험했어요. 첫째 종류의 사람은 희망이 없는 죄수로 그냥 자기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둘째는 또 이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들로서 자기 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더래요. 근데 셋째 종류는 소망을 가지고 감옥에 나갈 날을 기다리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마당에 나가서 막 운동을 하고 몸을 가꾸더래. 몸은 갇혀있지만 마음은 밖에 나가서 막 자유를 누리는 사람처럼 소망 가운데 살더래. 그 희망이 넘치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어둠이 있어도 빛을 바라보더래.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관주의자들은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둠을 바라본대. 자꾸 어둠 안 되는 것만 바라본대. 그러면서 절망하고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어두운 거 나쁜 것만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지 마. 가만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래요. 하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두운 생각만 나는 거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 소망을 바라봐. 희망을 바라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만나 징태양난으로 막혀 있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눈을 들어 전능하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땅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홍해를 만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애국 군사보다 우리를 더 가까이 계셔. 하나님 우리보다 애국 군사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셔요. 그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희망을 가지고 절대 희망을 놓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